안녕하세요. 진리법사 송정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의 가을 문화 참동학 증산도란 주제의 종도사님 말씀을 정리했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진리 참동학 증산도의 제1부흥기인 600만 정읍 보천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증산상제님의 도법을 처음 이 세상에 선포하던 그 초기, 그때 보천교라고 그랬는데요. 1910년, 20년대 동학혁명 60만 대군이 한 세대 후에 이 보천교가 일본, 미국 국무성 공식 기록이 600만이에요. 그때 인구가 보통 1900만. 인구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천교인데 이제 일본이 이 보천교의 비밀, 그 조직의 실상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보천교는 어떤 역할을 했냐? 상해 임시정부의 큰 자금이 보천교에서 다 흘러나갔어요. 정읍에 본부가 있었던 이 보천교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부분 다 댔는데 보천교는 한마디로 이 독립운동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이제 귀국을 할 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또 그 후로도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비서실장 되는 조경환이라는 분의 이 증언을 들어보면은 우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읍, 대흥리에 보천교에 빚을 많이 졌다. 그 다음에 46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바로 정읍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중대한 역사 선언을 한 거예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 근데 왜 정읍에 와서 그 중대 선언을 했냐? 우리가 정읍에 많은 신세를 졌다고 하는 그런 담론이, 그런 고백이 지금도 정읍에 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천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교명을 갖다 선도라고 그랬는데 보천교는 원래 강정산 상제님의 반려자 되시는 고수부님이 창도를 하신 거야. 강정산 상제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렇게 9년 동안 가을 천지 우주 새 판을 열어놓으시고 천상 보좌로 가시고 난 2년 뒤, 정확하게 증산도 연호 도기 41년 1911년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도판을 여셨는데요. 그때는 그냥 선이라고 해라, 선도라고 해라. 그러고서 그 차경석 성도가 21년에 경상도 여기 황석산에서 대천제를 올리고 보화교라고 그랬어. 이 조화를 널리 핀다. 무궁한 이렇게 조화법이다. 천주님의 조화법이다. 이게 이제 원형인데 일본에서 이 보천교 실체를 알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조선 총독부에 공식 등록을 해라. 그래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서 임술년 1922년에 보천교, 그 천도교고 다 천자 쓰고 유교도 천이니까 그거 천으로 하자. 그 순간 그냥 거기서 조작을 해가지고 보천교로 등록을 해버렸어. 그러고서 이제 이 등록을 하고서 보니까 이게 이 독립운동의 이게 심장부야. 일본에서 보니까. 그래, 이것을 박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3년 후에 1925년에 이제 중국 황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차교주 이분이 11전 공사를 벌였는데 정읍 대흥리에 저게 11전인데 보천교의 진리 주제는 11전이라고 하는 세 글자에 다 들어있는 거야. 9천년 전에 천부경 일적시거. 일태극 우주의 조화 물에 의해서 하늘 땅 인간이 열려서 가을이 되면은 하나님 삼신상제님의 조화법 신무국 세상이 열린다. 저게 11전이거든. 11전. 그래서 이 궁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4년 뒤에 이제 낙성식을 했는데 일본이 경찰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정읍 대흥리 저 궁전을 포위를 해가지고서 낙성식을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극악한 탄압으로 들어갔는데, 자, 보천교의 독립운동을 보면은 1920년에 국권회복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해. 그리고 21년에 상해 임정에다 군자금을, 거금을 이렇게 보내다 걸려들기도 하고, 24년에는 김좌진 장군 부대에다가 거금 2만 원을 지원을 해. 25년에는 상해 임시 정의부에다가 독립자금, 거금을 이렇게 보내고,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불가에 그 화엄경도 번역한 그 탄어 스님, 김탄어 스님의 아버지가 홍자 규자야, 김홍규. 이분이 우리나라 조선 북도 책임자였는데 보천교회 2인자였단 말이야. 대전에 지금 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어 스님이 글재주가 비상하고 그러니까 보천교회에서는 앞으로 2인자다. 보천교 차교주의 후계자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양반을 한창 때 길렀다는 거야. 그래서 보천교의 독립운동 역사는 지금 조선 동화 제가 그 책으로 수백 페이지를 해서 그걸 다 뽑아가지고 한번 쭉 보니까 20년대 40년대 이 종교단체 항일운동 투쟁 기사 54%가 보천교야. 54%가. 소년단 조직도 가지고 있어서 보천교가 또 해외 선교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말이야. 25년도에 언론에다 보천교를 친일단체로 이제 막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년에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리고 36년도에는 차경성도가 윤삼월 10일 날 돌아가시면서 즉각적인 해체 명령을 내려요. 경관 40명 보천교를 급습을 해가지고 이제 해체를 시작하는데 그 상냥본이 뭐 이거 다 뜯어다가 보천교 11전 아시아 최대 큰 궁전을 뜯어다가 지은 게 뭐냐. 대한민국 불교 본부 서울 종로이가에 있는 조계사 본소 대웅전이야. 그 역사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보천교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왜 보천교를 멸망시키려고 했나? 여기서 왜 우리가 개벽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역사의 단절이 있었냐 이거야. 동학은 천주님의 강세를 예고한 것이었고 보천교는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진리가 세상에 처음 선포된 최초의 교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도교, 대종교는 들어봤어도 보천교는 생소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갑오 동학혁명은 비록 참혹한 실패로 끝났지만 시천주 신앙과 가을 개벽 시대를 선포한 보천교는 갑오년보다 10배나 많은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세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1800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보천교는 조선의 국고였으며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해방 후 귀국한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우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읍 보천교에 많은 빚을 지었다는 고백을 하였고 이승만 박사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정읍에서 선언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보천교는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군자금을 지원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항일운동에 대한 기사수를 보더라도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항일운동에 대한 기사 내용이 많은 것을 보아 보천교는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항일운동을 전개한 조선인의 민족정신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동학 증산도의 도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천교는 강증산 상제님의 반려자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상제님 도업을 이어받아 정읍 대흥리의 여신 상제님 무국대도의 첫 교단입니다. 태모님께서는 그 이름을 선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차경석 성도는 1921년 경남 함양의 황석산에서 대천제를 올리고 교명을 보화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 차경석 성도는 동학 역신 해원도수를 실현하며 보천교 600만 대부흥기를 이끌게 됩니다. 종무사님께서는 보천교의 진리 주제는 본소인 11전의 이름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가 가을이 되면 천주이신 삼신상제님의 조화법에 의해 신무국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주님의 도법은 조화법입니다. 시천주 조화정의 그 조화입니다. 그리고 보화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조화법을 세상에 널리 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922년 일본 총독부의 유인에 의해 보화를 보천으로 바꾸어 등록하면서 그 본래의 뜻이 퇴색되었고 그 후 보천교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일제는 독립운동의 심장부인 보천교를 강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보천교를 친일 단체로 매도하고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보천교 해산 명령을 내리고 경관들이 보천교 본소를 습격하여 강제 해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보천교는 이렇게 대부흥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게 되었지만 여기에는 상제님의 도운공사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태무님께서는 상제님으로부터 대도통을 내려받으시면서 차경석 성도에게 나는 낙종무를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무를 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는 무국대도의 첫 씨앗을 뿌리리니 그대는 큰 들에 옮겨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태무님께서 교단을 여시고 차경석 성도가 보천교 대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보천교는 본소인 11정 건물이 해체되어 문을 내리고 말았지만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다는 말씀대로 마지막 추수도운인 참동학 증산도가 등장하여 100년 무국대도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천주님의 꿈, 우주의 꿈을 비로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 내 자라 마침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게 되지요. 상제님 무국대도의 진리가 진리를 찾는 여러분의 참된 마음에서 크게 꽃피우고 풍성히 결실 맺길 바라며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